5월 13일 보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등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시련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두려움을 통하여 성도 간의 관계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쟁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 있다면 지혜롭게 대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교회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대해 우리는 나눴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무언가를 팔고 소유를 누렸다면 같이 나누고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채워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1절에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세상이 이루지 못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소외가 되고 있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죠.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외를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은 분명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찾기보다 사탄의 역할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게 하고 이것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받을 자격이 없기에 소외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행정상의 오류, 고의적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는 상황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분명 인간적인 감정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분명 사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 사역을 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이 내 마음 같았으면 하나하나 체크하고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사역자로서 더 큰 그림과 통제를 해야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죠. 사도들의 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소외된 사람 없게 하자고 접대하는 일에 매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들에게 공동체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도들은요, 사도들은 집사들에게 공동체를 맡기고 또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 교회에는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질서를 통하여 복음과 사역과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쓰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여정 중에 그 많은 인원 다 모세에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가 제안하기를 각 지파별로 장을 세우고 장을 통하여 질서가 잡히게끔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수장을 통하여 모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동역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발맞춰 나가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 몇 데려다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한 질서를 확립하여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역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연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의지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8절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또한 아무런 타격을 입힐 수 없습니다.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인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이해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도움을 받고 말할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곁으로 와서 돕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생각나게 하시며 지혜롭게 답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이간질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15절인데요. 이것도 세 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느낄 때만이 가능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와 소망을 주셨죠. 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맡겨진 직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